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겪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요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이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교회 부패와 세속화는 이제 말기암 환자처럼 뼛속까지 침투되어 이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이리떼게 잡혀 먹히고 많은 양들이 울타리에서 도망쳐 나와 방황하고 우리 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이 부패상을 두고 볼 수 없던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들에게 다시 한번 사탄의 권세하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라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영성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과연 영성학교가 그런 엄청난 사역을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믿기는 어렵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영성학교를 열기 전에 성령님께서 대전에 원룸에 있을 때 원룸에서 한마음교회를 할 때 많은 양떼를 보내줄 테니까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칼럼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본문은 성령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줄 테니까 잘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2년 전부터 두 가정, 어린아이까지 합쳐 모두 8명이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만 장소가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여 교회 식구가 더 이상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제 사역이 알려지면서 대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저를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돌아갔지만 원룸을 교회라고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말인가? 성령의 말씀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니 제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그저 기도하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볼 것이다. 제가 그때는
성령님께서 원룸에 8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8명 앉아서 꽉 찼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떼를 더 보내주겠다니까 그 원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겠냐, 많이 앉아 10명 조금 더 앉을 건데 하면서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지. 어떻게 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다 하더라도, 뭐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실감나고 믿어지겠어요? 뭐 지금이야 영상학교 사역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만도 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성령님께서 이 영상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참혹한 교통사고로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고아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긴 국민일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은 노부부일까요? 물론 그들도 불쌍하기 짝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현세에서만 그 비극이 한정적이겠죠? 이 세상을 떠나면 불행은 더 이상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세는 물론 내세에서도 고통스럽고 불행이 이어지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현대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눈치챈 교인들조차 교회를 떠나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으며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교회조차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상한 영혼으로 고통받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양과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명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절에도 목자가 없습니다. 왜 목자가 없었겠어?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없다고 이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게 해요? 하나님의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재산과 영혼을 탈탈 털려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어도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양들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들은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사나운 이리떼에게 잡아먹힐 양들이죠. 사나운 이리떼가 누굽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목자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뜯어먹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잡아먹히고 있죠. 문제는 그러한 양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목자의 탈을 쓴 사악한 목자들이겠죠. 그들은 경건한 말씀시와 거룩하게 포장된 신분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들이 분별력이 없어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평생을 영혼과 재산과 삶을 탈탈 털리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사악한 목자들의 감언 이슬에 속아 자신들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속고 있으며 교회에 드리는 소중한 헌금이 죄다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는 상급이 될 거라고 출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 잡혀 생명과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죠. 이 사악한 목자들은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계략에 무지할 뿐 아니라 이들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조차 없죠. 그래서 교회 안의 양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속여서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이 교회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에게 잘못됐다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저도 이 얘기를 10여 년 전에 들을 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마누라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겨우 10년 동안 둘이 예배 드리다가 두 가정 찾아와가지고 초민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어떻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그렇게 오지랖을 넓히기에는 제 코가 석자했어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 하시든지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내가 알아서 뭐 하겠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이런 소리를 나한테 뭐 할까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두 개만 뽑아드릴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도안에 든 지위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들의 조화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이게 성령님께서 현대의 교회와 교단과 양들과 열심히 일하는 교회 1등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 말 먹고 잔치하고 있다. 이게 현대교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현대교회가
이 현대 교회와 지도자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러한 그 쇼츠 동영상을 올리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조롱과 멸시, 빈정거림 그런 얘기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 일부의 교회를 가지고 왜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무엇이냐, 뭐 신천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진짜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길래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쓰레기 같은 대형교회 너무 많죠? 법원 옆에 있는 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오히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저를 오히려 나무라더라고요. 교회 안의 사정은 다르다면서요. 그게 바로 악에 물들고 스스로가 썩어가는 과정에 다름이 없죠. 한국 개신교는 정말 많이 부패했고 세습과 돈과 정치적 연결성으로 자신들만 먹고 사는 강남의 괴물 교회들이 되었죠. 더 웃긴 것은 팩트를 지적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결론은 그들 스스로 몰락하고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있죠. 특히 대형교회, 특히 강남권 대형교회 및 각 유명도시 이름 있는 대형교회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악취나는 사교장이 됐으며 사업이 잘 되려고 남녀를 물어 득보려고 하이에나처럼 물려드는 인간들이 득식을 하죠. 이런 얘기하면 꼭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좋은 모습도 많은데 왜 꼭 나쁜 점만 보냐 하면서요. 마치 박정희가 건국의 아버지라면서 여대생들을 끌고 가 가정 있는 여자가 강제로 납치해 성노예로 삼는 걸 대충 무시하고 좋은 점만 보자는 거와 똑같죠. 이 말을 덧붙였더라고. 여러분, 박정희가 말년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시는 분은 많잖아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덮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한 게 있는데 왜 잘못만 끄집어내냐. 대통령이 되려면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는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잘못한 것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왜 그것만 얘기하냐? 잘한 것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은 성품으로 똑같이 온전한 말과 행위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도 잘한 게 있잖아.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네가 잘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해해 줄게. 용납해 줄게. 그러시겠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간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어려운 행동을 하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의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나쁜 일을 한 것까지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한 건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치지 않으면 그들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고 그것들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에게 현대교회 교인들이 미혹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그랬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라 그랬을 때 뭐 100%다 그랬겠어요? 뭐 안 그런 사람 있지.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야 니들 중에 일부만 그렇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있겠어요? 니들이 분별해라. 근데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 나는 아니죠 그러겠죠? 그죠? 나는 아니죠. 그건 딴 사람 얘기구나. 당연히 그렇죠. 스스로 분별해야지. 그런데 일부의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된 것을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을 누가 넣어줬게요? 미혹경이 넣어준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만몬의 영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영이 누구야? 돈을 앞세우는 귀신들이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만몬의 영이죠.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입만 열면 헌금이잖아. 입만 열면 헌금입니다. 믿음이 헌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수많은 헌금 목록을 만들어내가지고 교인들의 이 재산을 털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이 어디 있어? 은밀하게가 어디 있어? 아주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누구는 뭐 드렸고 누구는 뭐를 드렸고 심지어는 액수까지도 공개하는 데 있어요. 11조 봉투. 모든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다 있습니다. 봉투 꽂이에 다 있어. 아무나 가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누가 얼마 냈는지. 그러니 돈 없는 사람 교회 갈 수 있습니까? 11조 안 내는 사람 직분 받는 거 봤어요? 그리고 무슨 직분 뭐 장로니 뭐 안수집사니 권사니 하면 헌금 안 내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돈 주고 파는 거 매간 매직이야. 그 돈으로 뭐 하냐고? 특별 헌금 가지고 뭐 하냐고? 목사 여행 다니고 옷 맞춰 입고 또 손님들 노예 목사들 초청해가지고 잘 먹이고 입히고 선물 주고 그 돈 그거 쓰고 있다고. 내가 차라리 헌금을 걷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썼다 그러면 그래도 박수 쳐주겠어. 그렇게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결국 지 자랑하는데 자식들 유학 보내고 사례비가 아주 뭐 사장 월급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월급이야. 그리고 생활비니 뭐니 전부 교회에서 또 따로 받고 심지어는 무슨 책값이나 해도 몇백만 원씩 받아. 책도 안 읽은 것들이. 내 책이라도 읽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설교문 누가 쓰는 줄 알아요? 설교문 써주는 목사 따로 있어요. 대필 작가.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결국
실감 나겠어?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교회 교인들 까고 다른 교회 비교하고 성경 뭐 설교 시간 20분 25분 아닙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도 딴 얘기하고 채우고 있다. 그게 무슨 설교 시간이야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 아니야? 목회자의 그 성적 타락이 아주 음란의 교회에 가득 찹니다.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성추행을 한 직업이 1위가 의사입니다. 의사. 2위가 성직자입니다. 의사들은 몸을 직접 이렇게 만진다? 만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몸을 관찰하고 치유하고 하는 거니까 의사가 그 아무래도 좀 거시기 하긴 해. 근데 2위가 왜 성직자냐고. 그죠? 음란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이 딱 두 가지. 하나는 돈하고 하나는 성적 타락. 이 두 개로 다. 두 개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형교회 전부 세습하죠. 세습. 세습이라니까 세습이 아니고 승계래 승계. 말장난이. 사실 교회를 세습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건 세습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게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소규모의 가난한 목회를 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면 박수 받아야 되나? 그죠? 그런 목사 없어요. 없어. 문제는 대형교회. 제가 인천에 대형교회 다녔는데 아주 아들 다 유학 보내가지고 전도사래 전도사. 전도사 월급 거기 나갔어. 방학 때 설교 한 번씩 했어. 그리고 결국 그 아들들 다 담임 목사 자리에 앉히더라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교회 하나 줘서 내보냈어. 둘이 싸우니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10년이나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제가 아끼던 후배가 그 교회에서 설교 대필해주는 목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나중에 쫓겨났다 하더라고. 그 후배가 참 똑똑했거든요. 서울신대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라 좀 거시긴 하지만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왜 그 교회에 들어갔는지. 제가 있을 때는 안 갔어요. 나도 졸업하고 그 친구도 졸업했는데 거기 그 둘째 아들이 그 교회 그 신학교에 같이 있었거든 나랑. 그때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러면 잘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아버지의 그 목회 철학을 잘 아는 게 아들밖에 더 있냐? 아유, 물론 선한 의도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한다면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안 되겠지. 사실 교회라는 게 무슨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교회 건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런데 악착같이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속내가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교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떳떳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고요?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목회 성공밖에 없어. 목회 성공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목회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하려면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혀놔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어? 뭐 감언 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드겨가지고 교회 앉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맨날 뭐 덕담이나 뭐 축복이나 격려나 위로나 하여튼 설교가 그런 덕담 대잔치가 설교가 돼버렸습니다. 어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봤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 데려오기도 힘든데 나가면 안 되잖아. 상처받아서. 문제는 대형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교인들 사절이요, 사절. 대형교회 아주 럭셔리하게 졌는데 거기 가난한 교인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대리석 아주 뭐 바짝바짝하게 닦아놨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가 있어 그 교회에. 거기에 잘난 사람들만 있지, 많이 배운 사람 있지, 돈 많은 부자들만 있지. 지 잘난 맛에 그 대형교회 아주 꽉 차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거기. 돈 주고 해도 못 들어가.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시지 않았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대교회는 부자들 살찐 양만 쫓아다닌다. 성경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현대교회는 상업적이다 그랬어요. 돈 버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래야 대형교회 되거든. 왜 대형교회 돼야 되냐고? 여러분 노예 총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교인 수 많은 대로 서열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교인 수 많은 대로. 물론 교인 수대로 또 교단에 내는 교부금이 정해져 있죠. 명성교회 세습을 왜 못 막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교단에 내는 돈이 뭐 전체 절반을 차지한다나 3분의 1을 차지한다나.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단 하나 세운다니까? 그럼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 교단에서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쫓아내겠어? 결국 목사들이 전부 도장 찍어줘가지고 인정해 줬잖아. 솔직히 자기도 부럽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물론 제가 뭐 기존 교회가 어떻고 내가 이런 설교를 지금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현대교회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얼마나 해봤어요. 나 안 해봤어 진짜.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사꾼 목자, 거짓 목자가 있는 곳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당연히 다 지옥 가는 거지. 근데 본인들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불쌍한지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고 현대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악한 목자, 사꾼 목자인데 어떻게 그 양들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들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과 사꾼 목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룸에 두 가정, 문패도 교회 간판도 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초민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교회와 모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양들을 악한 목자의 선악에서 빼앗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미쳤겠지. 그죠? 그때 두 가정 지금도 있잖아요. 영상학교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나보고 우리 목사님이 다시 갔나 봐. 요즘 화장품 장사하다가 이게 찌들어가지고 그 얘기 안 했어요. 뭐 성령님께서 양들을 보내주겠다 이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러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 성령님께서 나보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뭐 지금 교회 형편상 뭐 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사역이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이었고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교회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책을 쓰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1년에 4권씩 책 원고를 쓰고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하니까 40권 썼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썼지. 몇 년마다 책을 썼다니까. 물론 그 중에서 출판된 것은 뭐 8권인가 밖에 안 됐지만 하여튼 글을 주구장창 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뭐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쓰는 걸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 훈련 사역을. 그래서 다음에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내가 인터넷을 거의 안 해가지고 다음에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다음에 가면 커피 하나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아무나 뭐 카페 열 수 있더라고. 뭐 돈 안 내도 되대. 그리고 자세하게 카페 만드는 법 거기에 자세히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름은 뭐라 하지? 크리스천 영상학교. 그때 내가 친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왜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천 기도학교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거에 한정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야 뭐 자유니까. 그리고 카페직이 닉네임을 뭐라고 할까? 하면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알려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한 번씩 읽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베드로 목사, 뭐 바울 목사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이름 집어넣자면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쉬었으니까 신목사라 해야 돼. 사람들이 왜 신목사냐고 엄청 물어봤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도 안 물어보지만 초창기에는 신씨예요? 어디 중국인이에요? 막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신씨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신목사라 했더니 아니 거룩한 목회자 그 이름을 왜 그렇게 했어요? 빨리 당장 바꾸세요 하고 막 바꾸라고 막 난리친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왜 신목사라 했냐고?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껍데기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뭐 좀 많은 하나님께서 뭐 좀 세우신 좀 뭐 영양가가 있고 뭐 영적인 줄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그렇게 썼습니다. 내 속내는 오늘 처음 밝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뭐 카페를 열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회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 없었어. 그때 1년 동안 해보니까 13명인가, 13명도 우리 식구들한테 뭐, 우리 안재성 코치나 뭐, 우리 양미한테 들어와라. 양미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왔다니까. 이게 회원을 가입해야지 글을 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한 것은 글을 읽은 사람이 있냐, 없냐. 올려놓으면 0 아니면 1이야.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 보다 아무도 안 들어왔네 하고 말았어. 진짜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지?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내 글을 회원이 많은 죽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놔가지고 내 글을 읽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카페야? 뭐 누구야? 신목사 누구야? 지들끼리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원이 이제 몇백 명씩 계속 늘어나니까 글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고 글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원 수가 한 1000명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광고를 열고 이들 기도 훈련을 시킬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라 했더니 저요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 투지폰 아니요. 요만한 거 가지고 막 문자로 그러면 하루에 기도 1시간 기도할 때 느낌 그날 읽은 성경을 읽은 소감이나 깨달음을 4가지를 적어서 매일 보내주세요.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하지도 말고 다 떨어져 나가거나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 하여튼 하루라도 이 문자가 안 오면 안 하는 걸로 알겠다. 내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하루라도. 하루에 10분 안 하는 사람이 막 아침에 1시간 한다니까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 못 보내는 거죠. 10명 신청해가지고 11명씩 떨어져 나왔습니다. 왜 11명이냐면 한 명 구경하다가 떨어져 나서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신청했어요. 하루에 막 7, 8명씩 늘 신청했어.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고 살아남은 사람 2명 있잖아. 우리 도희 자매하고 이정난 자매. 예. 도희 코치하고 이정난 자매가 그 당시 했던 사람들. 지금도 살아남아서 있잖아. 물론 도희 김도희 코치도 사실 하다가 잠수 타고 또 하다가 또 잠수 타고 잠수의 여왕이라고 내가 얘기해. 그래도 또 하겠다고 막 몇 달 지나서 또 하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매인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내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할 때부터 따라다니고 세미나 하면 온누리교회도 따라왔다 하더라고. 내가 팬이었었죠. 그러니까 팬이니까 기도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도의자매가 막 증상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하여튼 모든 증상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어떤 증상 중에 하나는 이게 몸이 이렇게 붓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이 뽀빠이 팔이 돼 있더래. 오늘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귀신들의 공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또 하겠다고. 그래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그러시더라고. 기도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역을 열어줄게. 기도
기도원 주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 이제. 그냥 뭐 앞으로 넌 이런 사역을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뭐 7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여서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사역이 언제 열리는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얘기 안 했으면 궁금 안 할 건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 그럼 또 물어봤어. 또 아무 말도 안 해. 세 번째, 그 유명한, 내 사역이 네 사역이고, 네 사역이 내 사역이다. 그때. 너는 궁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졌지 뭐.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집 준다고. 그 집이 저 성함리 월세 20만 원 살던 집 주인이 왔던 거. 집 준다.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됐다. 가보니까 30년 된 농가주택. 여기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 원대한 한국교회 전 세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게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는 곡인가. 기가 막히대. 그래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집 주인이 다 주겠다는 거야. 자기도 그지면서 시골에 월세 20만 원짜리 나는 그때 26만 원씩 주고 살았거든. 원룸이 26만 원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원룸이 10만 원짜리 푸세식 있는 데 있다가 옮겼는데 14만 원짜리 화장실이 딸린 원룸으로 갔어요. 그것도 뭐 대단하대. 14만 원. 세 번째 옮긴 게 26만 원짜리 현대식 원룸으로 갔던 거죠. 그게 중천 빌리지 100유 아니요. 진짜 럭셔리한 원룸이었어요. 내가 그때 볼 때는. 10만 원짜리 푸세식 원룸서부터 올라갔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20만 원 줘. 나는 26만 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뭐 다 주고 간대. 그래서 보증금 200만 원까지 다 주고 간다.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많은 거야. 그래서 좀 지켜보자.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때로 오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내가 꽁무니를 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이제 대전으로 튀려고 꽁무니 빼고 오나 안 오나.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가 그때 11월 둘째 주에 여기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기도 훈련 하니까 할 사람들은 오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첫 주에 8명이나 왔다는 거야. 8명. 내가 놀래 뒤집어졌겠어? 안 뒤집어졌겠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니까. 그러니 내가 진짜 와버렸네. 어쩌면 좋아. 거기서 2개월 만에 잊어먹지도 않아. 11월, 12월, 1월 1일 그 빨간 날씨 아니요. 40명이 와버린 거예요. 40명. 그 집에 40명. 내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서서 자야 되는구나.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날 잔 사람들이 콧구멍에 발가락이 들어와도 꼼짝 못했다 하대. 와 진짜 빽욱하게 그냥 화장실 가려면 사람들 얼굴 밟고 가야 돼. 이렇게.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승계 받았는데 그 집을 당신네 사람 많이 와서 나라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는 좋아. 여기서 도저히 못 버텨. 그래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갔더니 있기는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네 양들 중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틀 만에 찾아왔어. 집 져서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져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같아. 얼마나 넓은지. 여기 빼고 이건 증축한 거잖아. 진짜 축구 경기해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뭐 얼마 안 지나도 꽉 찬 거야. 그래가지고 발로 빵 차가지고 여기 배를 튀었지.
그래서 이만큼 증축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벌써 꽉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서부터 고민 많이 하다가 한 번만 옮기자, 한 번만. 그래가지고 4가지 조건을 걸고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텃밭에다가 여기 텃밭에다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전화 왔지. 내가 꿈에 그리던 곳을 찾았다고 전화 왔어요. 꿈에 그렸대. 그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가봤다는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신축이원 2명하고 갔더니 근사하대.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계약만 했어. 집 질 돈 없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번에 신축하는 것도 신축 비용이 뭐 적어도 땅값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뭐 거반 2억 가까운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땅 사고 일부 남은 돈으로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저는 공개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아름다운 50센터를 짓는데 나는 꼭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막 한다면 내가 말리지는 않아. 여러분이 뭐 그래서 헌금한다는 내가 왜 말리겠어? 뭐 하나님께 한다는 거지 뭐 나한테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기적과 기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있지 내 힘으로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나는 새로운 50센터 짓는데 뭐 몇 억씩 적어도 5억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난 구경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축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아름답게 축제같이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안 해. 진짜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내가 지금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제가 처음 영상학교 처음 올 때 또 성령님께서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고, 여기 올 때도 당연히 기적이었고, 제가 여기 중축도 했고 사택도 또 중축했지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얘기 히읗자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있는 돈으로 있는 교회 헌금을 했지 여러분들한테 절대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뭐 교회 신축한다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구경만 할 거요. 인간도 아니요.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하래. 솔직히 나는 사람 그렇게 크게 저놓으면 또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올 것이고, 미어 터지게 오면 이 사람들 숙제해야 되는 게 제가 숙제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 고질병들, 인생에 답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해결해달라고 할 게 뻔하잖아.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얘기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가 됐잖아. 올해 뭐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뭐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뭐 헌금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뭐 십시일반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중한 헌금을 드린다면 뭐 내가 왜 말리겠어? 진짜 안 말립니다. 그건. 뭐 그렇지만 억지로 분위기 띄워가지고 뭐 전문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촥 내서 빌빌 떨네. 당신네들은 따뜻한 데서 많이 살게요? 안 살게요? 막
작정해요, 작정! 이런 거 안 한다. 걱정 마. 금방 얼굴이 환해지네, 다들.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찝찝해가지고, 작품에 신청할 때 돈 엄청 드는데, 이거 또 뭐, 누구는 또 얼마 낸다고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얼마 낸다고 하면, 아우, 이거 좀 부담돼가지고, 어쩌면 좋아. 낸 사람들 절대 비밀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절대 비밀 보장. 며느리도 몰라. 오늘 제가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얘들아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은 내 빛으로 영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인데 선생님께서 영상학교에 명령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유리하고 방어하는 영들을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지금 회복되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잠든 양을 깨우는 것은 뭐 그동안 제가 뭐 동영상으로 이런 얘기도 뭐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별로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뭐 선한 무슨 교회 유모 목사 정도 됐다 그러면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이 역시 짱이야 하면서 막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이 와 얘기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다 깨우겠지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 내가 얘기해봐야 웬 듣보잡이냐 그랬잖아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게 듣보잡이잖아. 신목사 얘 누구요? 관심 받고 싶어 하나 봐. 뭐 이러더라고. 조회수가 그런 거 올리면요. 100건에서 200건, 300건도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왜 병 고쳐줍니다 하면 좀 관심 갖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영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체가 되길래, 슈츠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잖아. 1분짜리. Q&A로. 그래, 이게 하루에 2개씩 올리거든요? 한 달에 60개 올립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줍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하고 있어. 호기심 천국, 지식 백과사전 신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이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됐다, 저런 얘기 됐다가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패하고 세속화된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딱 띄우게 됐어요. 별로 뭐 이 사람들 관심 없을 건데 하면 띄웠는데 이게 폭발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조회 건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봐라. 한번 더 해볼까? 그러다가 일주일만 하나씩 올리게 됐잖아. 7개나 올려서 벌써. 당연히 뭐 조회 건수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뷰입니다. 우리 영상학교 동영상이 하루에 10만 뷰예요. 한 달이면 몇만 뷰야? 당연히 200만 뷰 넘지. 200만 뷰가 넘는다니까. 내가 무슨 대형교회 인기 단임 목사가 아닌데도 이제는 수십만 명이 이 처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세속화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능력이겠어요? 제 힘이겠냐고. 성령이 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영상 기사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유리하고 방어하는 양들을 데려다가 구원의 강가로 데려오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는 사람들이 깨어날 생각을 아무리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도 안 돼. 어떻게 돼? 물을 뿌려야지.
사고했으면 우리 보배내에서 그랬대. 사무 안 일어나면 물을 갖다가 분무기 물을 뿌려 그랬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일을 스스로 하시겠다.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제가 7개만 올리고 말겠냐? 절대 아니지. 물론 욕은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 그동안 성령님께서 다 얘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우리를 통해서, 영상교를 통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걸 말리겠어요, 내가. 당연히 계속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는 깨어나는 양들이 생기겠죠? 깨어나는 양들이. 그럼 그 양들을 깨어나는 양들을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또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왔던 일이잖아.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렇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밤에 보면 달도 환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을 내냐고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반사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여기 광택 내고 막 로션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 바르면 빛이 죽어요. 내가 화장품 장사 13년 했잖아. 선크림만 발라, 선크림만. 하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그거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콧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게 그 화장품 재질이 뭐냐면 갈치 비닐입니다. 갈치 비닐. 지렁이 비닐. 지렁이를 말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렁이 얼굴에다 붙이고 갈치 얼굴에다 붙이면서 어머 내가 이쁘죠? 이러고 다니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유. 뭐 달팽이 거기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거 그게 또 피부에 좋다고 아주 뭐 유명 상품이지. 그러니까 여자들 참 불쌍해. 달팽이 뭐 지렁이 뭐 이런 거 얼굴에 덕지 바르면서 돈 비싼 돈 주고 사면서 이뻐지려고. 아유 참 알다라고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지. 지금 알려줬잖아. 그래도 할 거야 아마. 이뻐지면 뭐 목숨까지 바칠 거잖아. 하여튼 이 빛이 누구야?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상교를 양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영상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 여기는 가족 단위로 구원을 시키는 곳,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해 가는 곳, 기대의 일꾼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신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사람만 여기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게 할 사람만 영상학교 식구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련하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탁
여기 멍석 깔아놓고 다 멋지게 기도 훈련 장소 마련해놓고 또 코치들도 다 훈련시켜가지고 1대1로 전부 가르치고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어. 영상학교 음식 맛없다는 사람들 여기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원래 처음부터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했던 게 아닙니다. 시집 오니까 막 김치 담근다 그래서 다음날은 김치 먹겠고 그러니까 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김치 어디 갔어 했더니 버렸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표본실에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계속 음식 맛없어도 맛있네 얼굴만 보면 나 맛있어 그렇게 하고 내가 수십 년을 지내와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여튼 영상학교만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하는 거는 힘들고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 최고의 코치진들을 다 마련해놓고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려고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심판의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은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여러분에게 이 도움으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이 원대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요. 시간이 다 돼서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 해주신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다. 거룩한 자들이 하는 기도학교이다. 영적 자녀들을 낳는 훈련이 되도록 하라. 기도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훈련은 내가 이름이 항상 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일을 함으로 귀신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학교에 있는 많은 양들이 기도하는 종의 양식을 먹고 있다. 내가 지도하는 양은 내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자를 모으리니 하나님과 맞잡고 일할 자를 모으라. 교회를 나타내는 너희들의 사역이 지극히 아름답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이다. 내 일꾼들이 가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시대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오는 곳으로 양머리를 인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일꾼으로 세우기로 힘쓰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 내 나라에 와서도 줄 상이 많으니라. 기도의 일꾼을 배출하는 너희 교회가 내가 지킨다.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 아버지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받을 복은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이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왔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낸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예비한 면류관을 주리라. 너희의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기도의 강을 이끌 나는 여호와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다. 나는 기도의 일꾼을 모으는 너희들이 참 기쁘다. 심판의 날에 너를 세웠다.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들어 올리리라.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종국에는 너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게 하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해라. 내 나라에 드릴 자들을 모으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영상학교에 불러주셔서 이 기도훈련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정예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 경이로운 사역에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복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목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